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8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 잔치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서는 태어난 날을 기념하면서 생일 잔치를 하고 죽으면 죽은 날을 기념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굿 프라이데이 그리고 이스터 선데이를 지키지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신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영접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 계절이 되겠습니다. 성탄은 참으로 기쁜 날이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나심을 축하하는 때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성탄절 이 계절을 지나가면서 사실상 상당히 바쁘고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성탄 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바쁘게 어떤 미팅이나 모임이나 파티에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가든그로브에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크리스털 처치라는 수종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12월 달 한 달이 되면은 그 교회에서는 저녁마다 The Glory of Christmas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영광의 축제를 열었는데요. 이 축제가 되면은 양과 낙타가 직접 무대로 올라오고 로마 기병들이 말 타고 가는 이 엄청난 최고의 기술과 예술을 총동원한 그런 한 달의 그런 축제였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Hour of Power라고 하는 슐러 박사가 목사님으로 있었던 그 교회의 성탄절을 보고 싶어 했고요. 이 축제의 음악 감독은 조니 카럴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29년 동안 그 교회에서 수많은 성탄 음악, 찬송을 작곡하고 편곡하면서 큰 영향을 끼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그 축제를 딱 2시간 앞두고 교회 화장실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너무나 많은 압박감, 수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리고 싱어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었고 작곡과 편곡 작업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이 되고 연말연시가 되면은 교회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그렇고 자칫 너무나 바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또 만남, 또 파티 등등 이런 것을 바쁘게 지나가면서 실상은 과연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의미를 상실한 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 계절을 지나가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면적인 세계, 영적인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을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창조 역사 이래 이러한 신비로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기적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사람의 출생에 있어서 신비롭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 100세 되고 그 안에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경수가 다 끊어진 그 상태에서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이삭을 낳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거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한 그러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그러한 기적에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며 신비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성령으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탄생케 하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우연이나 또는 자연적으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주님께서 탄생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서에서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마태복음 23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한 일반적인 인간의 탄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에서 잉태하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강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핏덩이를 강보에 싸서 젊은 마리아가 지금 안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다면은 이거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황당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요. 기묘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묘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지혜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린아기로 핏덩이로 탄생하셨다는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여러분과 나를 지으시고 있게 해주신 영존하신 아버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시는 영원하신 그러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이고요. 평강의 왕이요 전쟁을 그치게 하고 싸움을 그치게 하고 평강을 가져오는 임금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이러한 이름을 가진 어떠한 인간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아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 외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었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바 그 예언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일반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강생하신 놀라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1장 21절을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강상하실 때 누가복음을 보시면 천군 천사가 또한 이와 같이 얘기하죠. 2장 11절 보시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문제입니까? 재정적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인류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과 뿌리는 바로 죄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과 가난이 들어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요. 죄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도 온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케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빌미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사람들 안에 찾아 들어와서, 가정에 찾아 들어, 공동체에 찾아 들어와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건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온통 이 세상을 지옥과 황폐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세상에 지금 만연해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의 뿌리로 찾아와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우리도 죄를 심각하게 봅니다. 죄가 세상에 범람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죄를 심하게 다루셨습니다. 때로는 홍수로 다루셨어요.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홍수를 보내셔서 홍수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해서 한 영혼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고 아무리 징계를 해도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결코 해결되지 않아서 아무리 많은 치료를 받아도 결국 온몸에 퍼져서 사람을 죽이는 가장 독한 암세포가 바로 죄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도덕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율법과 또는 양심과 도덕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바로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주셨을 뿐이고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주실 뿐이었지 결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지금도 엄청난 교육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눈부신 과학과 발전과 문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랑이 식어졌고 서로가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교육과 과학의 발전과 문명은 더 많은 죄를 양산하고 있으며 사람을 더욱더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는 어떠한 재미로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성탄절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주신 것은 바로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태어날 때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미물 같은 우리들도 사명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목표가 있겠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단지 한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 세상에 누룩처럼 퍼져 있는 죄를 단번에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시고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성경을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삶 전체는 죄와의 싸움이었어요.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이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를 죽이고자 했고 바로 그를 핍박했고 그를 유혹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주님의 33년의 삶을 통해서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들,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냉대와 핍박들, 가족과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등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한 번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의 전쟁을 하면서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비우셨어요. 자기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시고, 그리고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언하신 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실 때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탄생하신 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지고 평생토록 입술로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와 나의 모든 죄,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온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바로 우리 대신 징계와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이사야는 연이어서 예언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징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핍박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창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가 없는 분이시라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하여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과 용서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탄생을 통하여 아담과 연합된 거예요. 아담처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평생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것을 생각하다가 그리고는 썩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처럼 의인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닮아가며 살다가 죽을 때에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천국을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115장에 우리는 이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반 백성 맞으라. 성탄절의 최고 선물, 죄사함의 선물, 성탄절의 최고의 기쁨,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가 오신 기쁨, 이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찬송가 115장을 정말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감당할 길이 없고 나는 이 죄의 값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핍박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구주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용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축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용서가 있으며 구원이 있으며 천국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쁜 것이에요. 성탄절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구주 되신 주님을 크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23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성가대에서도 그 찬양을 불렀어요. 임마누엘, 소망의 주, 평강의 주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일까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멀리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깝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깝게 찾아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는 분이고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면 죽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복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시고 아기로 오셔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과 눈이 맞대어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사건인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나가면서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러한 신비의 사건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임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말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친근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오늘도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가까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처럼 찾아왔듯이 오늘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친구로 지금 이 시간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생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무엇이 겁날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내 편에 계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세상에 빽이 있어도 겁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빽인데 왜 겁이 납니까? 왜 무섭습니까? 시편 27편에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꺼져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는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실패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넉넉히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러한 고백을 드려요. 그분은 태장에도 맞고 돌에도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질그릇이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안에 두었으니 어찌 우리가 넘어지리요? 어찌 우리가 좌절하리요? 어찌 우리가 죽으리요?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이 엄청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붙드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7전8기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위하신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기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 그분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닫힌 것을 열어주신 하나님, 묶인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낮은 것을 높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거름무더기에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형통케 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형통했나요? 객지방 땅에서 형통해졌지요.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형통했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었나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은 30냥에 팔려버리고요. 옷은 다 벗기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17살 한참 때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절망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밀고 사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케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시기와 질투를 사서 그렇게 배신감을 당하고 그 많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39장 창세기 2절과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보고는 그 보디발이 종을 들어서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여러분도 아시는 사건이지만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모함을 받아 또 옥살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의 전성기로 올라가서 야 이제는 인생이 트이는가 보다 잘 되는가 보다 할 때에 억울하게 너무너무 억울하게 누명 써서 이제는 저 깊은 감옥 속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종살이 옥살이를 또 하게 됩니다. 종살이만 하는 것도 억울한 데에는 옥살이까지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눈물로 떡이 되어 살겠지만은 요셉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고 종이 되어 살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카나다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형통케 한다는 걸 믿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39장 21절에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비록 17살 한참 그 젊은 나이에 종으로 팔리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깊은 옥살이까지 하였지만 결국은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를 세우셔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물이 없던가요? 유혹이 없던가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좌편에 계시며 하나님이 내 앞서가시고 내 뒤에서 호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낮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협력하면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값없이 은혜로 이 시간도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제 주님의 시간에 속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다가 죽을 때에 천국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천국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혼란이 있어도 질고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태어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넉넉히 이겨나가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 늘상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